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아시다시피 창립한 지 온 4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개척한 교회에 비한다면 이제는 역사가 있는 교회로 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초창기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이는 마치 천국 열차를 출발선에서부터 승차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역에서 우리는 올라타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수많은 분들이 타셨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즉 직장과 발령, 이사 등으로 인해서 중간중간 역에서 하차하셔서는 다행히 다른 천국 열차를 갈아타시면 다행이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천국 열차에서 내려가지고 다른 천국 열차를 안 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우상 종교를 섬기기도 하고 다른 종교들을 섬기다 보면 다른 종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대기하는, 대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기 전까지 대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 주의사항, 안내사항 막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까지, 즉 천국 열차 끝까지 골인하려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십시오 하고, 우리가 매주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우리가 천국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내리면은 자유롭다 해서 그냥 자유롭게 그냥 천국 열차를 다른 차를 타야 되는데, 안 타면 그분은 인생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지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늑대가 삼킬 자를 들어찼듯이 사탄이 그런 자들을 다 잡아다가 그냥 지옥 자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홍천중앙 천국 열차에 타셨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열차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운 인생, 즐거운 신앙생활, 즐거운 직장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천국 열차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만 천국에 간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들만 타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빈자리 있죠? 우리가 거리두기 한달지라도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편안하게 옆에 빈자리니까 나 편안하게 간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열차에 안타깝게도 타지 아니한 분들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는 분들을 이 열차에 태워서 같이 가면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고, 결국은 즐겁게 천국에 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을 태워야 되는데,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24절, 우리 자막 띄워졌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주인은 비유로다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길과 산을 타리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해서, 강권이 뭐죠?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데려다가, 나 안 간다니까, 나 홍천중앙교회 안 가, 그렇게 안 간다 해도 강압적으로라도 끌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여기가 안전지대거든요. 이는 마치 6.25 전쟁 때 북한에서 피난 올 때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가족들이 다 탔는데 아이가 안 탄 거야. 그리고 엄마 나 저기서 좀 그 진흙에서 훅장난 좀 하고 있을게. 그래서 훅장난하고 있어. 그런데 기차가 칙칙폭폭 하면서 뿌 하면서 이제 출발합니다. 모든 분들 다 타세요. 근데 아이는 훅장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창가에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딸아 빨리 타, 빨리 타 했더니 엄마 나 조금만 더 놀고. 근데 기차는 조금씩 폭폭 칙칙폭폭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야, 너 더 놀다가 저 서울에서 만나자. 그래요? 빨리 타라는데 안 탔어. 그러면은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영원히 이상가족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아빠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얘가 타라리도 안 타니까 그냥 얼른 뛰어가서, 기차가 빨리 출발하기 전에 얼른 뛰어가서 빨리 타야 돼 했더니 아빠 나 더 놀다가 탈게 그러는데 기차는 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태우고 나서 설명해 줘야 돼요? 무조건 태워서 설명해 주니까 아빠가 강제로다가 강권해서 나를 끌고 가니까 아빠 나 지금 조금 더 놀아야 된다고 막 속상하고 아빠 미워 막 그러는데 그 아이를 들어주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기차가 더 빨리 출발하기 전에 거기에 태워가지고 앉혀놓고선 그때 설명해줘도 늦지 않아. 너 지금 만약에 너 거기서 있었다가는 엄마 아빠랑 헤어지면 영원히 못 만나는 거야. 그래서 너를 강제로 데려온 거야. 너 섭섭해하지 말어. 너 크면 다 알게 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커서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그때 아빠가 나를 강권적으로 태우지 않았으면 나는 엄마 아빠 잃어버려서 고아가 됐을 거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나를 강권해서 태웠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하고 헤어지지 않고 고아가 안 됐거든. 이것처럼 홍천중앙교회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열차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같이 태워서.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돼. 왜? 아유, 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교회 다니라 그래. 귀찮게 굴어. 아유, 저 사람 오면 이쪽 골목길을 피하면서 교회 또 가자 그럴까 봐. 그러면서 그땐 그러지만요, 무조건 데려오는 거야. 이번 초청 기간 동안에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오해를 해. 왜 교회 다니라 그러지? 코로나 걸리게? 그랬더니 교회 와봤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리 지키기 하죠. 마스크 지금 2년째 차고 있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점심도 안 해. 그러면서 지킬 거 다 지키고 소독도 하고 온도 체크 다 한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지 했더니 교회가 식당보다 더 철저하네. 그러면서 왜 나를 강권해서 자꾸만 교회 가자 했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는 교회 다니지 말라도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49년 전에 개척할 당시에는요, 아마도 미약했던 교회였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습니다. 이 겨자씨는요, 성경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참깨씨나 들깨씨. 근데 그것도 커. 제가 한번 더덕을 심어봤는데 더덕이 안 보여. 씨앗이 안 보여. 도대체 더덕씨가 뭐냐 했더니 이게 그래도 이게 껍질 속에 있대. 그러니까 조금씩 한 두세 개씩 집어다가 넣으라는데 이게 두세 개가 집히나? 그래서 손에다 짚고 놓다 하고 나서 나중에 싹 난 거 보니까 보통 10개에서 20개씩 나. 이게 두세 개가 안 잡히는 거야. 이게 막 한 10개 20개씩 소복해 놨어. 그렇다고 또 뽑아버리기도 아까워. 근데 뽑아야 되는데 뽑아야지 이게 크게 자란대. 근데 도저히 나는 이왕 태어난 거 못 뽑겠더라고.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 뭐 좋은 거 먹긴 틀렸지. 그냥 이게 10개씩 20개씩 났으니까. 그 정도 작은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심었어도 표시나지 않고 존재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처음부터 요란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듯 없는 듯 알게 모르게 교회는 세워져요. 제가 홍천에서 25년째 살고 있습니다만 홍천에 있는 교회들은 제가 거의 다 알아요.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꾸만 중간중간에 교회들이 세워져. 제가 이 홍천 읍내에도요, 어느 골목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여기 교회가 세워졌네? 그렇다고 저한테 창립예배 때 오라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세워진다고 신문에 막 광고나고 방송에 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뭐 교회 세워진다고 해서 뭐 홍천 군수님 초청한 것도 아니고 군의회 의장님, 의원님들 초청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교회는 또 이렇게 교회 창립을 해도요, 일반 식당이나 이런 가게는 오픈하면은 많은 화환들이 쫙 쓰잖아요. 그 사람의 인지도에 따라서. 근데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 우리 창립 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밖에 여러분 화분 이런 거 원하지도 않아. 연락도 안 했다고. 교회는 조용히 세워져.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해. 그리고 세상 것은 오픈하면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신문에다 계속 나와. 여기 뭐 족발집 생겼다, 여기 무슨 화로구이 생겼다, 여기 뭐 횟집 생겼다. 그래서 그냥 신문에 삽지르다 계속 나가니까 알아. 근데 교회는 그런 것도 잘 안 해. 교회는 전단지를 막 안 넣어. 그래서 여기 교회 창립했습니다, 교회 오세요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교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렇게 교회는 존재감이 없어요. 그렇지만 욥기 8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홍천중앙교회는 홍천의 믿음의 선배들이 49년 전에 창립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기까지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홍천중앙교회도 태어나서 우리 창립해서 해산의 고통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도 처음에는 홍천 시내 읍내에서 사진관의 2층에다가 설립을 해서 한 1년 정도 됐을 때 교인들이 한 40-50명 될 때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다 흩어졌대. 그래가지고 강대상 뭐 의자 뭐 이런 것들 다 간판 다 한 군데다 쌓아놨었대.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이 앞자리 우리 교회 정문 앞에 그 도로가 원래 언덕이었어요. 그걸 지금 밑에를 까서리지. 2층 정도 높은 언덕인데 거기에다가 또 교회를 새로 제2차 창립을 했어요. 그랬는데 또 교회가 또 분란이 나가지고 또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 그래서 저희 전임자가 왔을 때는 이 교회 오라 그래서 교회 와봤더니 교회 안에 들구통이 다 있고, 들구통도 구워 맞나? 그 타작하는 들구통도 있고 그냥 볕단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곡식단들이 싸는 창고가 됐더래. 그래 먼지가 쌓였고 신발 신고 들어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또 창문도 또 깨졌고 막 빈집은 또 돌로 다 던지는 거 아시죠 애들이. 그 창문도 깨져 있고. 그런 교회를 정리한 거예요. 들구통을 내놓고 여러 가지 곡식단들을 내놓고 또 빗자루질하고 걸레질하고 또 유리창 깨진 거는 또 다시 그 유리 가게에서 또 갔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해산의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절에 없어질 뻔한 교회인데 안 없어진 거예요. 오죽하면 노예에서조차 홍천중앙교회는 없애시오 그랬는데도 안 없어진 거야. 두세 사람이 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 맞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상한 갈대와 같아요. 여러분, 갈대가 참 멋있게 이쁘게 자랐는데 거기에 상한 갈대가 있어 꺾어질 것 같아. 그러면 이거 그냥 꺾어서 아예 없애버리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등불이 쫙 있는데 등불 하나가 꺼질라래. 비실비실돼. 그래 끄름이 나. 저 등불 치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안 끄는 이유, 꺾지 않는 이유가 뭐죠? 지금은 상한 갈대 같고 비리비리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잘 자랄 거다 이거야. 등불이 지금은 비리비리하지만 나중에는 활활 타오를 거다 이거야.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현찮아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끄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천중앙교회가 과거에 현찮았어요. 꺼져가는 등불 같았어요. 상한 갈대 같았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으셨어. 왜? 장차 홍천중앙교회는 들불과 같이 일어나리라, 성장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애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시작은 겨자씨만한 존재감이 없었던 교회였지만 49주년을 맞이한 이 시대에는 홍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교회로 꼭 필요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켰던 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석을 다져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홍천주안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홍천주안교회는 최초의 겨자씨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을 비유한 거예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자씨는 유심히 바라보아야만 보이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한 500평 된 밭에다 하나 심었어. 그래 심었는데 거기 콩 심어야 돼. 겨자씨 그거 다시 파와. 여러분 밭에 가서 겨자씨 하나 그 눈곱만 더 적은 것을 땅속에다 파고선 심었는데 그 다음날 그 씨앗을 파오라 그러면 다시 꺼내와 그러면 그 자리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정도 이쯤에서 내가 심었는데 여러분 흙을 파보세요. 겨자씨는요 그건 정말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그 씨앗인데 흙 속에 한번 들어가면요 이걸 꺼내기가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관심 가질 만한 씨앗이 아니듯이 홍천 사람들이 홍천주안교회는 관심 가질 만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신경 쓰지도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홍천주안교회가 초창기에는 전도하기도 쉽지 않았고 부흥하기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홍천주안교회 그러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떤 교회냐, 수식어가 뭐가 붙었냐면은 홍천주안교회 그거 조그만 교회인데, 홍천주안교회 그거 교인도 없는데, 홍천주안교회 그거 판자집 교회인데, 홍천주안교회 그건 무슨 재미로 그 교회 다니나? 그러면서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요 96년도만 해도 홍천주안교회는 조그만 교회, 작은 교회, 교인도 없는 교회, 판자집 교회, 그리고 거기는 이 언덕에 있는 교회, 길도 없는 교회, 비가 오면은 황토우기 진흙밭이 되는 교회. 아니 교회를 다녀도 왜 그런 교회를 다녀? 그렇게 했던 교회예요. 제가 지난주 오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저한테 하는 것 같아. 제가 마음이 짠했다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홍천주안교회 다녀도 왜 그런 교회를 다녀? 재미없는 교회.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 교회 다니라고 우리 교회를 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서 홍천주안교회 다니겠다고 하면요, 이제 처음에는 저하고 집사람하고 주로 다니면서 그 집사람이 또 전도를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분이 결단하고 홍천주안교회 다니겠다 그러면요, 그분이 홍천에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전화하는 거야. 야, 나 드디어 교회 다니기로 했어. 아니 어느 교회? 홍천주안교회. 아니 왜 다니면 그 교회 다녀? 우리 교회 다니지. 그래서 교회 다니겠다고 얘기하면은 그 홍천주안교회 그 조그만 교회, 재미도 없는 게 왜 거길 나가? 이왕 다닐 바에는 우리 교회 커, 장사도 잘 돼, 당신 밀어줄 수 있어, 여러 가지 당신한테 이익돼.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 된 밥에 재 뿌리듯이 다음 주에 오겠다라면 그 다음 주에 안 와. 그래서 왜 안 왔냐 해보면은 저 다른 교회 등록했어요. 아니 왜 그 교회 등록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홍천주안교회 가겠다 했더니 2학년 큰 교회 다니라 해서 큰 교회 갔대.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 가슴이 짠했어. 기껏 전도했더니 그냥 홍천주안교회 조그만 교회 왜 다니냐고 그냥 빼내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초청잔치하거나 저는 우리 교회 전도를 해도요 절대로 남의 교인 데려오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야. 남의 교인 데려오지 말아요. 그 교회 다니게 하라 이거야. 예전에 초청잔치 하면요 다른 교회 권사님도 와서 선물 받으려고. 어느 교회 권사래. 아니 권사님이 왜 오셔?
자기 교회나 가지. 나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가슴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교인들 데려오지 마라. 빼오지 마라. 물론 자기 스스로 나는 홍천주 함께 다니고 싶다 해서 오는 거는 말리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부추겨서 교회를 나오게 하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 그런 분들을 강권해서 우리가 모셔오는 것이지 다른 교인들을 우리는 빼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정말 언덕에 교회 있을 때 너무나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해서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가 선포한 거 아니에요. 초청잔치 할 때마다 절대로 남의 교인 들어오지 마라. 오해받게 하지 마라. 목사 망신시켜 주지 마라. 남의 교회나 빼오는 그런 목사 되게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다니면 재미없다 그래서 제가 10년, 20년도 넘었죠. 이제는 제가 애원했어요. 당신도 후회할 거야. 당신 10년만 지나봐라. 홍천주 함께 다닐 걸. 아닌 게 아니라 10년 지나니까요. 그래 홍천주 함께 막 젊은이들이 막 가득 찼죠. 언덕 위에 그 판자집 교회에서도요 가득 찼어요. 150명일 때 이 건축했으니까. 그 50명 들어가는 교회 리모델링 했지만 거기에서 가득 찼고 여기 온 거예요. 우리가 새로 짓고 거기 이제 우리 언덕에 있는 교회는 없어지고 길이 났고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길 위에가 교회였었거든요. 제가 예언했어요. 홍천주 함께 당신을 재미없다고 떠났지만 홍천주 함께 그 등록 안 한 것을 후회할 거다. 그래서 그때 많이 후회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분들 이제 돌아오지 마라. 이제 늦었다. 이제 그 교회 등록했으면 그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잖아요. 더 좋은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내가 당장 들어가라 할 테니까. 홍천주 함께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늘 그래요. 남들이 그러니까 그렇다리지 내가 뭐 그냥 나 스스로만 그러면 되겠어요? 홍천주 함께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소문이 났잖아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존재감이 없었던 겨자씨 같은 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욥기 8장 7절 말씀과 같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비록 초라한 교회였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목회하신 목사님들과 이름도 없이 떠나가신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홍천주안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 같은 교회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자, 겨자씨 하나를 새가 먹어봤자 간에 깁을 담가. 그런 말 하죠. 야, 이걸 먹으라고 준 거냐? 이거 다 먹어봤자 간에 깁을 담간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배부르지 않으면. 겨자씨 하나만큼은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니 그것을 새가 얼마나 먹어야 될까? 몇천 개를 먹어도 배가 부를까 말까야. 그러니까 새한테는 겨자씨는 별로 재미가 없어. 조금 씨앗이 커야지. 콩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콩 정도 돼도 한 몇십 개를 먹어야 배가 부를까 말까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오늘 반 숟갈만 딱 한 숟갈 떴다가 반을 줄이고 반 숟갈만 뜨고 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한 번 밥 먹었다면 최소한도 그 사발의 반 정도, 공기의 반 정도는 먹을 거 아니야. 아무리 다이어트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자 했잖아요. 3일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여러 가지 바쁜 생활이기 때문에 3일 동안 내리 할 수 없으니까 3일을 할 수 있으면 3일을 하고 하루씩 3번을 하든지 3일 동안 하든지 아니면 한 끼씩 9번을 하든지 그거 셋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라. 그 저 뒤에다 게시판에 붙이라 해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주중에는 제가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토요일마다 하기로 했어요. 토요일 날은 제가 어제도 친구 장례식 어머니 있는데 난 못 간다. 토요일 날은 나 어디 못 움직인다. 그래서는 부주도만 보냈어.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제 어제부터 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금식 전문가 아니에요. 제가 한두 번 해봤어요, 금식을. 근데도요, 금식을 할 때마다 힘들어, 솔직히. 하루면 하루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루도 힘들더라니까. 내가 또 한 몇 년 만에 금식을 해보니까 아이고, 점심때까지는 괜찮았어. 점심 지나고 저녁 때 되어가니까 배가 고프고 기운도 없고. 그런데 12시까지는 안 먹어야 되잖아. 보통 12시에서 12시까지 하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 때가 됐는데도 시간이 안 가. 그래서 내려와서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도 힘들어서 못 부르겠어. 그래 기도하려고 내가 의자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여 하는데 기운도 소리도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올라가서 성경이나 보자. 그래서는 성경을 보는데 앉아서 보는 것도 힘들어서 누워서 이렇게 해서 봤어. 이렇게 해서 보다가 집사람이 여보 12시 1분에요 12시가 딱 돼. 제가 원래는 9시면 자거든요. 9시면 자는데 12시 1분에 죽을 먹었어. 죽을 먹고 하는데요, 제가 올라가서 집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여보, 우리가 하루 하는데도 이렇게 배가 고픈데 지금 세계에는 배를 굶는 사람이 10억이 넘는 데잖아.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10억 이상이 하루에 한 끼도 먹을까 말까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하루도 이렇게 금식하는 게 힘든데 지금 세계에는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서 나무 뿌리를 질겅질겅 씹어 먹는데, 그래서 내가 나도 칡뿌리 캐먹었어. 칡뿌리는 양반이야. 그 영양분에도 많지. 나무 뿌리를 그냥 이렇게 질겅질겅 씹어 먹고 있더라는 거야. 영상에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면 나무 뿌리 씹어 먹겠냐 말이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난 금식하면서 또 다시 깨달았어. 우리 교회가 제가 회장할 때 그랬잖아요. 양보내기 운동 이디오피아 있죠. 또 루안다의 닭 보내기, 염소 보내기, 돼지 보내기 했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어려운데 세계는 더 어렵잖아요. 원래 어려운 재난 때는 부자가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이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워, 더. 제가 마음이 하나님, 내가 그전에 그렇게 내가 양보내기 운동하면서 내가 뛰었는데 지금은 내가 늙어서 그런가. 내가 하루 굶는데도 이렇게 배가 고픈데 하나님, 다시 양보내기를 하든지 뭘 보내기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또 큰일 났구나, 또 양을 또 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내지 하고서 걱정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힘들어요. 만약에 제가 하루 금식하고 12시 1분에 죽을 딱 떠났는데 여보 반에 반 숟갈만 먹으세요. 그러면 내가 신경질 냈을 거야. 정말 신경질 안 나요? 하루 굶었다가 배가 고픈데 기껏 다 차려놓고 반에 반 숟갈만. 반에 반 숟갈도요 겨자씨로 따지면은 태산 같은 거야. 산더미 같은 거야. 그런데 겨자씨는 새가 이거 보이지도 않아.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런데 새가 한 2달 동안 어디 날아갔다가 이 자기가 태어났던 데 와봤어? 그랬더니 웬 나무가 하나 있네? 근데 이 나무가 사실은 뭐예요? 풀보다 너무 커서 나무가 돼서 가지가 많이 뻗으니까 지나가던 새들이 날아가다 피곤해서 저 나무까지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하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겨자씨가 어느새 커가지고 내가 힘들 때 지쳤을 때 쉬었다 가는 나무가지가 됐다는 거야. 홍천중앙교회는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신세를 진 교회입니다. 72년도에 개척을 해서 2000년도에 자립을 선포한 교회예요. 장장 28년 만에 자립했어요, 우리 교회가.
홍천주안교회를 도와준 교회는 수없이 많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도와주셨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장차 창대한 교회가 될 걸 믿고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신 교회들의 믿음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이웃들이 깃들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깃들인 교회가 되었고 수많은 교회와 기관과 단체들이 깃들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홍천에 소외되고 가난한 분들이 깃들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홍천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49년 역사 속에 제가 부임한 지도 어언 25년이 되었습니다. 선임 목회자분들이 희생하며 터전을 마련하시고 터를 닦고 싹이 나와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겨자씨 같은 교회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터를 잘 닦아놓고 나 보니까 이제는 싹이 나고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쑥쑥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선임자들의 은혜에 저는 늘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건물이라는 것은요, 저 63빌딩에 대해서 쓴 것을 제가 읽어봤더니 63빌딩이 그게 거기 여의도가 모래사장인 거 아시죠? 모래에다가 건물을 지으면요 태풍이 불면 넘어진대. 그래서 모래를 팠는데 어디까지 팠냐면 밑에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팠대.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가지고 안반에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철을 같이 연결시켜서 철근 콘크리트 배합을 해서 그거를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이게 안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공사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몇 년 동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보여요, 안 보여요? 헬멧을 썼지, 한 100m 밑에서 일을 하지. 이분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기서 한 거야. 그래가지고 1층까지 이게 콘크리트 치고 지하 주차장 만들면서 올라왔어. 이 사람들은 존재감이 없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1층부터 맡은 사람이 맡아서 하니까 1층에서 2층, 3층, 4층 쑥쑥 6, 3층까지 올라간 거야. 이거를 제가 비유하는 것은요, 제 선임자들은 우리 홍천주와 함께 터를 닦느냐고 존재감이 없었어요. 드러나지가 않았어. 터를 닦다가 다 가셨어. 그런데 터를 너무나 잘 닦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이 터를 닦아놓은 여기에다가 겨자씨를 심어서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누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겉에 드러난 걸 이렇게 했으니까 잘한 것 같잖아요. 사실은 선임자들이 터를 잘 닦아놓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자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선임자들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에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자자손손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홍천주안교회가 여기까지 자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에 은혜라는 찬송, 우리 한 자매가 와서 찬송 불렀었잖아요. 제가 요즘에 은혜에 꽂혔어. 은혜 찬송을 우리 유튜브 통해서 제가 늘 들어요. 막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1시간씩도 들어. 너무나 은혜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이 찬송을 오늘 밴드에다 올리라 했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편안하게 깃들이는 것이 우리만 편안하게 깃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방황하고 지쳐있는 분들도 찾아내서 홍천중앙 천국 열차에 올라타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친 분들이 회복되어서 새 힘을 얻고 활기찬 인생을 살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많은 신세를 갚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교회에서 은혜를 주는 교회가 되고 또한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필요한 것에 사랑의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은혜를 다 갚지 못한 거다. 왜? 28년 동안 우리 교회는 도움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 되죠? 한 2주 있으면 추석이 되나요? 한 주 남짓 남았죠? 추석 되면 자녀들이 와.
뭐 한우를 사오기도 하고 돼지고기 사오기도 하고 또 갈비 사오기도 하고 또 과일 상자 사오고 어머니 아버지 뭐 용돈 주세요 10만 원씩 줘. 그러면 그냥 부모가 감동해가지고 우리 자식 효도했다 그랬지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키워서 시집장가 갈 때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 억이야 몇 억. 한 10억 들어갔어요 10억. 그런데 기껏 추석 때 와서 갈비 한 짝 사오고 용돈 10만 원 줬다고 그게 효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라. 아니 부모가 나를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그리고 또 방도 또 마련해주고 그런 것에 비한다면 그 추석 때 알량한 거 가져왔다고 내가 효도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부모님의 은혜 못 갚는 거예요. 근데도 부모님은 그것마저도 자랑해. 감동받아. 우리 애가 10만 원 용돈 줬다고.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게 부모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28년 동안 도움을 받던 교회가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와줄 때도 겸손한 자세로 도와주고 할 수 있으면 많은 선교사님,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한 분도 거절하지 않고 20명을 우리가 후원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거절하지 않고 후원하는 거예요. 어디서 도와달라면 거절하지 않고 후원하는 이유가 평생 갚아도 못 갚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난 주는 교회, 필요로 하는데 주는 교회가 되자, 이 슬로건을 내걸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홍천중앙천국열차에 승차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즐거운 인생 여행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홍천중앙교회 겨자씨 같은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듯이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는 의지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홍천중앙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사회와 강원도와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참으로 은혜를 갚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열차에 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도착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홍천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